신부다. 교회는 우리 신앙의 어머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개념들은 전통적으로 교회를 설명해온 좀 보편적인 표현들이거든요. 오늘을 이 교회론 시리즈 설교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데, 오늘 제목을 교회는 공사 중이라고 해 보았습니다. 오늘 제목만큼은 무슨 론에 걸맞는 격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풀어나갈 교회는 공사 중이라는 이 중요한 관점과 태도가 우리가 앞서 배워왔던 개념들과 우리 현실의 격차,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어머니라고, 우리가 군대라고, 우리랑 거리가 먼 것만 같이 숨찬 이 하나님의 설계도를 이해하는 열쇠가 될 것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그려봅시다. 성령께서 진리로 조명하여 말씀을 풀어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꿈과 그의 나라의 환상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첫 시간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가르침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바나바의 조수였을 때 말고 2차 전도 여행 바울의 열정이 좀 과하게 뜨거웠을 때 말고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좀 더 완숙하고 겸손한 사역자가 되었을 때에 가장 긴 시간을 머물며 개척하고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회고록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다. 그만큼 바울이 애정을 쏟은 교회입니다. 유명한 두란노 서원, 거기서 집중적인 가르침 속에서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나고, 역시 그 균형을 잘 맞추어서 성령의 체험도 뜨겁게, 도시가 막 회개하고 마술사들, 주술사들의 그 책들을 모두 불사르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었죠. 바울의 뒤를 이어서는 또 얼마나 잘 사역이 이어지는지 우리 지난주 보셨던 바울이 아들아라고 불렀던 그 디모데가 와서 목회를 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정도면은 완성형, 요즘 말로 무슨 육각형 교회가 아닌가 싶은데, 바울이 개척하고 오늘 본문을 쓴 시점이 8년에서 10년이 지나지 않았나 싶은데, 에베소 교회는 아직 이런저런 갈등과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지? 라는 혼란과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성전이 되어 간다, 지어져 간다, 한마디로 에베소 교회야 너희는 아직도 공사 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개척하고 세운 것은 미완성이었다는 말인지, 지금까지 10여 년 수고하며 지켜온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인지, 원어로 보아도 아직 건축 중인 상태를 말하는 이 지어져 가느니라, 계속 공사 중인 그것이 우리다,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주목할 것은 이 공사, 끝없는 공사를 어떻게 또 언제까지 해 나가냐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사의 시작부터 봅시다.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세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된 공동체, 하나님의 군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모임을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럼 어떤 공사의 작업으로 시작하는 것이 상식적입니까? 우리들 사이에 담이 허물어져야, 하나됨을 방해한다 싶은 그것들이 무너져야 내가 너를, 너가 나를,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한 몸이 되겠다 싶은 것이 당연한 이치일지도 모릅니다. 시작만 그러하겠습니까? 한참 지어서 올리고 있더라도 잘못되었다 싶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 싶으면 무너뜨리고서라도야 다시 시작하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공동체를 생각할 때에 뭔가 장애물 같아 보이는 막힌 담을
내가 넘어서지 못하겠다 싶으면 발이 옮겨지지 않는 것이고, 또 뼈를 깎는 심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깨워서 보수하고자 하나 서투른 우리는 상처만 주고받기도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막힌 담을 어떻게 헌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13절을 보시면,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지니 14절로 이어지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는 것이에요. 세상의 당연한 방법은 너와 나 사이에 막힌 것, 불편한 것, 원수된 것 치워져야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을까? 손해, 이익 따지면서, 자존심 따지면서 잘 해봐야 상처를, 감정을 덮고 지나가는 정도로 관계를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서로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님이 우리들 사이에 담을 무너뜨리시는데,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신다 됐습니다. 덮고 지나가는 수준이 아니라, 용서하고 못 본 척 하시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소멸하시고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으신다. 이것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교회의 공사를 시작하시는 방법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우리 안에 담을 어떻게 헐까? 어떻게 용서하고 잊을까? 어떻게 저 불편한 사람을 내가 용납할까? 거기 힘쓰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해야 할 공사는 담을 허는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생각하며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가는 일에 각자 힘쓸 때에 담을 허무는 것이 더 이상 애써야 할 노가다가 아니라 하나님 다스리시는 통치 안에 들어간 그 자연스러운 결과로, 우리 신앙의 열매로 막힌 담은 어느새 무너지고 너와 나 사이를 갈랐던 원수는 소멸되는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이제는 같은 생각, 같은 꿈을 가지기에 비슷해졌나? 우리 성향이 평탄해졌나? 이제 가까워질 수 있을까?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공사 점검의 첫 번째 루틴은, 나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가? 이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가? 주님께 가까이 갈 때에 우리들 사이도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주님께 가까이 갈 때에 분명히 주시는 기쁨이 우리 모임에 넘치게 될 것이에요.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발목으로, 무릎으로, 허리로 점점 차오르는 그 은혜는 마침내 우리를 완전히 잠기게 하시고 우리 힘이 아니라 은혜로 흘러가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일에 힘씁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먼 데 있는 자에게,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화평을 전하셨댔어요. 우리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며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고 원수된 것이 소멸되고 너와 나 사이의 담이 무너지면, 내 바운더리 밖에 있던 외인이라고 여겼던 자도, 곧 헤어질 나그네라고 여겼던 자도 모두 하나님의 권속으로 여겨지는 은혜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권속, 일상적인 생활 용어가 아니죠. 영어로는 members of his household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정서로는 식구라는 표현이 어울리겠고, 사실 가족 아니겠습니까? 주께 가까이 가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공사의 시작이라면, 이 가족 공동체다라는 정신은 이 공사에 임하는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공사판은 일하고 일한 만큼 대가받고 썼으면 지불하고 실수했으면 물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무언가 얻은 만큼 얼마만큼의 봉사를 하는 그런 교환의 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족은 대가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너의 일, 너의 실수, 너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일, 우리의 허물, 우리의 삶을 공유하는 것이 가족 아니겠어요?
자녀가 태어날 때 자녀가 손에 뭘 쥐고 우리에게 한 건 해줘가지고 가족 삼아준 것 아니지 않습니까? 너 못생겼다고, 좀 서툴다고, 너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다,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Members of his household. 그 집에 있으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 그것을 권속이라,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면 서로에게 시간과 관심을 쏟습니다. 가족이라면 때로 불편하고 서툴더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면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그 자리에 머물러 줍니다. 가족은 결과나 성과를 따지지 않잖아요. 건강한지 행복한지 그의 삶을 돌아보고 돌보는 것이 가족입니다. 교회를 상품처럼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 쉬운 사회 아닙니까? 나에게 맞는가?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 하지만 우리가 그 가정에서 우리가 그런 질문, 나에게 맞는가? 유익이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따지는 가정은 행복하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때로는 갈등을 통해서 성장하고 알아가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다리며 이 교회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모든 식구들이 함께 일구어 가고 함께 지내고 함께 자녀들을 키우며 다음을 이어가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이 가족을 묶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나이 많아 힘 빠진 사람들 이제 공사에서 빠져라, 그런 이해관계로 묶인 것이 아니거든요. 행여나 집안에 어른이 몸져 누워 계신다라고 하더라도 할아버지가 계신 것과 안 계신 것의 그 집안의 온도, 무게감은 다르더라고요. 젊은이들에게 공사의 노하우를 다 알려주면 가버릴까봐 아래에 묶어두는 계약관계가 아니거든요. 미랄이 되어서 썩어질 마음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흘러야 될 예수 생명이에요. 그 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젊은이들은 이 공동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가,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바라보며 헌신해 오신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조국에 멀리 계셔서 못다한 효도가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나게 하신 분들을 공경하고 부양하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것이 부모를 공경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족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걱정하는 거예요. 밥은 먹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에요. 공동체의 아픔이, 눈물이 내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의 기쁨에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감사, 너의 감사가 내 감사다, 그것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직분 없는 김에 그냥 호칭 다 바꿀까 봐요. 뭐 이모 삼촌, 뭐 이렇게 언니 형님. 네. 피라도 나눈 형제고 자녀면 조금 이해가 안 돼도 아유 그래, 그 피가 그런데 어쩌겠냐, 나 닮은 건데 어떡하겠냐 할 수 있겠고, 하다못해 저같이 조금 드문 성씨를 서로 만나면 반가운 마음으로 관계를 시작한다라고 하지만, 살아온 배경과 삶의 결이 너무나 다양한 우리가 어떻게 한 식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그 해답으로 모퉁이돌을 말합니다. 코너스톤인데요, 우리 동양문화권이나 오늘날의 집 구조를 생각하시면 좀 생소하실 코너스톤의 기능일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집 구조는 이렇게 기둥이 세워지고, 기둥 위에 이제 들보라고 할까요? 가로빔이 이렇게 뼈대를 이루죠. 그 뼈대가 중심과 무게를 지탱하고 뼈대 사이사이를 채우면 벽과 집이 됩니다. 기둥을 몇 개 세우냐, 이 기둥의 균형이 중요하고, 기둥이 흔들리면은 건물이 위태롭죠. 그런데 성경 시대에는 돌을 쌓아서 이제 집을 짓습니다. 이 벽 자체가 건물의 무게를 지탱해요. 그러니 이 전체 건물의 하중을 받는 토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벽이 중요한 건데, 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벽과 벽이 만나는 지점에 놓이는 기초석이에요. 이것을 모퉁이돌이라고 합니다.
가장 단단하고 정확한 평형을 이룰 수 있도록 다듬어진 돌입니다. 이것이 수평을 이루지 않으면 조금만 기울어져도 벽은 갈수록 기울어지는 것이고, 이 두 벽의 각도를 맞추지 않으면 벽이 이어져 집이 되지 못하고 허물어야 할 벽들만 서겠지요. 이 모퉁이 돌이 어떠냐에 따라서 벽의 방향과 집의 크기와 높이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벽이 정렬되는 기준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공사를 한다면 점점 기울어지는 벽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중심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만 높이 쌓으면 절대 지붕을 덮지 못할 것이에요. 우리 대충 이렇게 이쯤에서 만나자, 우리의 연약과 연약이 만나서 얼마나 서로를 지탱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각자가 다른 방향에서 세워지는 듯해도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께 정렬될 때에 방향이 다른데, 높이가 다른데 서로의 다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모퉁이 돌이 어디에 있나 그 주님께 집중하며 우리가 하나씩 쌓아 나갈 때에 비로소 그 집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와 나 사이에 벽을 세우고 있으십니까? 너와 내가 연결되는 집을 세우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모퉁이 돌을 확인하십시오. 기준 삼으시고 정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공사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교회는 공사 중입니다. 이 공사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애써 담을 허물고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는 것.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갈 때에 우리 화평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모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 사이에 벽이 막힌 것이라면 허무시고 정렬된 것이라면 이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 공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교회는 대가를 주고받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은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함께 지내고 함께 울고 웃으며 함께 미래를 일구어가는 공동체예요. 우리에게는 서로의 부족함을 품고 함께 성장하며 다음 세대에 신앙의 유산을 이어줄 신앙의 도리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사의 목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각기 다른 방향에서 세워지는 듯해도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정렬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며 한 벽돌 한 벽돌 쌓아 나갈 때에 비로소 교회는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성전이 되어 간다, 지어져 간다 라는 이 본문의 표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성된 건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완전한 공동체도 아닙니다. 지금도 공사 중인 과정 가운데 있는 곳이에요. 우리 이 공사가 우리 힘으로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왜 되지 않을까? 왜 또 무너지는 것 같을까? 우리의 미숙함과 연약함만 드러나며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공사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고 믿으면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설계도는 완전하시다. 그 확신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컵에 물이 이렇게 반쯤 들어있을 때에는 누군가는 물이 이것밖에 없네 라고 하고, 누군가는 물이 이만큼이나 있네 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공사 중에 있어요. 부족해 보이고 허물어질 때도 있고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모퉁이돌 되시어서 우리를 허무시고 세우시며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완성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긍정의 언어, 소망의 언어를 하십시오. 바울은 에베소 끝에서 이 설계의 완성도를 보여줘요. 주님께서 마침내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장차 완공될 영광스러운 교회 모습을 보여주는 약속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우리는 공사 중이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때로는 잘못되었구나, 다시 짓자, 허물고 다시 시작하는 그 수고를 감당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조서를 함께 지어 갑시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베드로전서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공사 중인 교회를 이루는 산돌이에요. 산돌. 우리 모두 좀 경상도 말로 돌비들이에요. 돌비들. 네. 우리 산돌, 살아있는 돌이에요.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도 산돌이에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돌이래요.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모양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정렬합시다. 이 공사 중인 교회, 그러나 마침내 완성될 교회를 꿈꾸시면서 우리 기대의 말, 소망의 말,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그래야 해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거하실 아름다운 성전으로 날마다 한 칸씩 한 칸씩 지어져 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의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